시편 51편은 워낙 유명한 잘 알려진 회개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선지자 나단이 죄를 이제 와서 지적을 하죠. 바로 이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 얘기가 사무엘하 11장. 공교롭게도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무너지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그 아들 솔로몬이 무너지죠. 그래서 참 11장이 슬픈 장들인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것은 다윗의 시이면서 동시에 모든 신자의 보편적인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그런 시죠. 자, 1절부터 9절을 보면 여기에 먼저 첫 번째 간구가 있는데 죄 용서를 위한 간구가 1절부터 9절에 담겨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자칫 이제 보면 우리아에게 혹은 밧세바에게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고 사람에게 내가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굉장히 이제 오만한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이 범한 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다윗은 사람에게도 범죄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께 범죄했다는 이 사실이 모든 다른 것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이 누구한테 범죄하고 누구한테 범죄하고 이건 차치하고 일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이 다른 모든 사건들, 다른 모든 사실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이탈하고 내 갈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샬롬이 깨지는, 하나님과 샬롬이 깨져서 내 갈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인간하고도 깨지는, 샬롬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그 사실이 가장 모든 다른 것들을 압도한다고 다윗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이 다윗이 그다음 10절부터 17절에는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슬초로 씻어주십시오 하는 그 표현들이 나오죠. 10절에 나오는 이 깨끗한 마음 혹은 정결한 마음은 레브 타호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이 마음, 레브가 마음인데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죠. 깨끗한 마음, 인간의 내부에 있는 마음과 영혼, 이것을 깨끗하게 그냥 좀 씻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창조라는 말이 빠라라고 돼 있거든요. 빠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빠라 할 때 창조, 이거는 인간이 빠라라는 말을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천지 창조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 그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을 때 그런 존재는 10절에 나오는 견고한 심령과 12절에 자발적인 마음과 17절에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마음들, 견고한 심령, 자발적인 마음,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은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 빠라 하실 때 그때만 인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야 이런 모든 일들,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견고한 심령, 자발적인 마음,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오직 성령을 통한 창조적인 행위만이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성령은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께서 꺾으신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근데 어디 넘어져서 부딪혀서 해도 아픈데 이걸 그냥 아예 잡고 빡 분질러 버렸다는 얘기예요. 꺾어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과 같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이걸 바닥을 쳤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 용어로는 바닥을 쳤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지를 정말 밑바닥을 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를 개인적으로 뭐 인간이 이렇게 잣대로 잴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게 막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난 너무 좋아하는데 부패한 나를 좋아하고 그 부패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좋아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이죠. 이 개역개정에는 상한 심령이 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와 기도와 예배로 비로소 나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뼈를 꺾으셔가지고 나의 바닥을 치고 바닥을 보도록, 나의 부패함을 보도록 만드셔야 우리는 비로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돼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요,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정말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비로소 회개를 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그냥 내가 후회하고 또 막 미련남아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막 떠올리면서 막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뼈를 마르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스스로 후회하고 이러면서 그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세 가지를 그만두는 거고 두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그만두고 두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고 한 가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만두고 두 개를 시작하고 하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세 개를 그만둬야 되냐면 거짓 회개예요. 거짓 회개인데 이 거짓 회개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좌절과 고질적인 죄책감과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회개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 회피와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와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의 이런저런 덕을 덧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만한 게 아니라 주장이 좀 강한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말을 세게 한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함은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쌀쌀 맞은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나는 돌려 말하지를 못해. 나는 쌀쌀 맞은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할 뿐이야. 책임 회피가 있고 죄를 정당화하는 거. 비슷한 걸로 뭐가 있어요? 비슷한 걸로 책임 전가도 있죠. 책임 전가. 당신이 더 나은 배우자였다면 나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지. 바람 핀 건 나빠. 하나님 내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그건 결국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당신 탓입니다라고 얘기한 그거 똑같이 지금 우리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이 바람 피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가 그걸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적당하게 책임을 전가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연민. 내가 내 삶을 망쳐버리다니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망쳐버리다니. 자, 이런 거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은 막 애들이나 또 부흥회 같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애들 막 울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그 어른들 막 우는 걸 보는데 그때 강사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보고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조성해서 막 통곡하게 하고 울게 할 때 보면 어떤 메시지가 많았냐면요. 제 기억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더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지금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는데 왜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막 울어요. 그 뭐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욕됨을 받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대개의 경우는 경제적인 복이죠. 그런 것들 아니면 더 나은 배우자나 더 나은 자식이나 자식 새끼나 이런 거죠.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 썩는 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다니,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서 이 고난에서 나는 얼마나 힘들고 아픈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북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면 이제 막 우는 거죠. 누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뭐 지금도 그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눈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 때, 막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어휴 불쌍해라, 너 이렇게 그 무당이 하는 말 같죠. 아이고 불쌍해라, 네가 이렇게 살래가 아닌데 막 이러면 아이고 불쌍한 거 안아주면 막 눈물 펑펑 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분명히 울었는데 그래서 뭔가 상쾌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사람 안에는 나만 까득해요. 자기 연민만 까득해지는 거, 이건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왜 수많은 수련회와 부흥회를 거쳤는데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느냐, 더 단단해지느냐?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고 회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또 뭐냐면 자학입니다. 자학. 많은 경우에 수련회나 부흥회, 이게 회개를 많이 하는, 물론 회개는 일상에서 계속 반복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잡아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날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대개 회개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뚱뚱 붙들어 울고 나면 아이고 정말 회개 많이 했네, 은혜는 혼자 다 받네, 막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물론 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자학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연민이었고 세 번째는 자학이에요. 자학 뭐냐면 요란하고 격하게 자기를 혐오하고 이런
이런 뭐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막 자기를 혐오하고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왠지 이 주변 사람들, 그 눈물과 통의 자복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은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이런 죄인이 있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은, 왠지 위로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자학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노림수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까지도 압력을 가해서 비난 대신 내가 나를 두둔해 주시고 용서해 줄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서를 뺏어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스스로 막 지금 자학하고 나 막 이렇게 힘드니까 나 혼내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죠. 애들이 막 이제 막 엄마하고 아빠한테 혼날 게 있어요. 그럼 막 먼저 와서 막 이러는 거죠. 네,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데, 근데 분명하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딱 하고 이거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지가 더 날린 거예요. 그러면 됐어 들어가 이걸 바라는 거죠. 이게 자학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애들도 다 빠지죠.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학하면서 막 회개시키면 막 또 저질렀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악인이고 병신이고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얻는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 잇고 힘과 자유와 평안을 낳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데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변명이나 축소, 은근히 축소하거나 상대화하는 거 없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내 탓이오, 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거 많이 했어요. 여기 대레사 나오신 분 맞죠? 다 내 탓입니다. 이거 카톨릭에서 많이 했대요. 근데 여기까지 참 좋아요. 정말로 이거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피하지 않고 적당히 이게 막 변명하지 않고 이게 막 축소하지 않고 상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마음가짐과 실제 행동 모두 악한 행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면서 변화를 계획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는 얘가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받아들이는 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행실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윗이 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통해 자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정말 또 죄를 질 수 있을 망정 그러나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받아야,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회개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쁨 없는 회개를 반복해가지고는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걸 또 하거든요.
개가 토한 걸 먹듯이 나는 그걸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미워하는데 내가 나를 혐오하는 대로는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점점점 여기서 멀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점점점 나가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기뻐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두려워가지고 뭘 하게 지속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이 평안과 기쁨, 이것이 있어야 또 내가 그 죄를 짓는다 해도 짓기 싫어하고 짓는다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그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기쁨을 동력 삼아서 회개를 해나가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죄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점점. 왜? 요만큼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슬퍼하시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데 부부가 있어도 서로 한 사람이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한데 하나님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데 이 불편함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그 일을 반복하느니 안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안 해. 그리고 나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점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동력이 돼야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구한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제2의 회복을 입히는 기원이 있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제사의 회복을 비는 기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꼭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지른 죄는 공동체로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만약에 가벼워지고 예배가 되면 이게 꼭 누구 탓이라 말할 수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원래 예배가 이런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영향이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던 것은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예요. 그 아간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아간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 전체에 미칠까 봐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죠. 이런 만큼 그 한 사람의 저지른 죄는 공동체로 확산되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에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되는 게 뭐냐면 아간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범한 그 죄의 영향력이 다윗 가문 전체에 계속해서 미치게 되죠.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 막 이런 문제, 다말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서 잔뜩 있었던 것이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모든 죄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죄 용서는 그냥 덮어버리고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말끔히 새 창조를 하면서 말끔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이자 새 창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가 돼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창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오염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걸 많이 봤어요. 목회자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목회자는 어디까지나 뭐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는 목회자만큼 영향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직분과 일이 다를 뿐이지 성도들 한 사람도 충분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밤에 끼리끼리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 나도 저런 걸 경험하고 싶다, 나도 회개하고 싶고 나도 새로워지고 싶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들이 영적인 기류들이 교회에 쭉 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한 사람의 작은 변화는 되게 작아요. 교회에서 뭐 이벤트하고 뭘 하고 이런 큼직큼직한 일들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한 사람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것은 비록 작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군불처럼 오래갑니다. 결국에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자, 은혜라는 것은 깨끗해진 그릇에 채워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음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 나가고 그 은혜는 진짜 오래가는 참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개인의 변화를 통해 신앙 공동체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이제 새해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먼저 내가 새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와 예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동체와 예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